자, 이제 드디어 2018년도 허락된 하나님의 날들 가운데 마지막 금요일, 마지막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사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한국에서 1년 목회하며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는 1년을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풍요 속의 빈곤, 그런 거죠. 마치 그 양손에 빵을 잡고 여전히 허기가 느껴지는 그러한 느낌이 지난 1년의 아쉬움입니다. 저는 어제 그 사진 한 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아프리카의 다곤바 종족으로부터 보내온 사진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그 교회가 구성이 돼 있거나 성도들이 많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을마다 흩어져 있는 몇 명의 성도들에게 격려도 되고 또 한 공동체의 그런 예배도 체험하게 할 겸해서 성탄절 예배는 저희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연합 예배로 그렇게 드리는데요. 이번 성탄절은 나요블리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서 사진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지금 그 지역은 건기입니다. 완전히 다 말라요. 그래서 땅이 그냥 하얗게 보여요. 뭐 잔디도 없고 풀도 없고 나무도 애지간한 나무는 다 말라서 하얗고 황량하다는 배경이죠. 광활한 광야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늘조차 보이지 않는 그곳에 그야말로 정말 이렇게 까맸나 할 만큼 우리 성도들이 까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이걸 느꼈습니다. 빈곤 속의 풍요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왜 나는 평안을 느끼고 거기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생각이 되어져요. 이렇게 좀 확대해서 얼굴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보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풍요를 느끼고 무엇 때문에 빈곤을 느낍니까? 오늘 1절 말씀에는 가시적인 풍요가 보여요. 눈에 보이는 뭐냐면 1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의 회막을 세웠다 이렇게 됩니다. 실로의 회막을 세웠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로의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길갈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길갈 강바람 그 요단강의 강바람 부는 그 변방 가나안의 변방에 그렇게 있다가 드디어 실로의 자리를 잡고 실로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그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한 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착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드디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고 이 실로는 그로부터 30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중심이 되어져요. 종교의 중심이 되어지고 정치의 중심이 되어지고 선지자의 중심이 되어지고 예배의 중심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리울 때마다 달려가고 제사를 드리고 싶을 때마다 올라가서 만났던 곳이 바로 이 실로예요. 그러니까 이 실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의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누구라도 바라다 볼 수 있는
그 안정된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샬롬의 그 어원처럼 그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평안. 예레미야서 7장 12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이름을 처음 둔 그 자리, 실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자신의 이름을 둔 자리가 바로 이 실로, 평안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실로에 말씀이 지금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된 거죠, 뭐. 된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은 반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풍요며 안정이며 정착인데 완전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요. 뭐냐면 2절 말씀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1절에 느껴지는 실로의 말씀의 정착의 반전인 것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실로에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착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파 가운데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됐다. 그렇다면은 이제 5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이 절차가 아니었어요. 자, 이쪽에 가나안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가 받았으니 이제는 이 안쪽에 유다 지파가 받고 에브라임과 이 지파가 또 받을 것이고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받고 이제는 나아가겠지가 아니라 뭔가 여기에 균열이 있어요. 갭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체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격려가 아니라 책망의 말씀이에요. 뭔가 잊은 거 없느냐? 아직 때가 아닌데 왜 지체하고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이 이 2018년도에 허락된 마지막 주말, 마지막 금요일, 이제는 다 됐다. 이제 1년 잘 살았네. 지는 해를 바라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석양을 보면서 안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열심히 뛰었으니까 됐어. 이만하면 된 거야. 라고 우리가 안주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부르시는 기도의 종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무언가 지체되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려주셨던 그 믿음의 땅의 완전한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약속하셨던, 아니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려드렸던 믿음의 그림이 완성되지 않은 채 이 한 해를 보내고 있지는 않는가. 마지막 석양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어제가 그렇게 갔으니 오늘도 그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은 이 해가 가는 거야. 그러면 새 해가 오겠지. 그렇게 흘러갈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체되고 있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430년 남의 나라 노예 생활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허덕이다가 요단강 건너서 이 땅에 들어왔더니 7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지금 전쟁 속에 하루도 편하게 잘 날이 없이 뛰어왔어요. 애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호수아는 지쳐있는, 안주하고 싶은, 멈춰있는, 지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그 나라, 그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안주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늘날 다시 들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여전히 쫓아가노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쫓아가노라. 현재 진행형 나아가야 돼요. 아직 우리는 석양을 바라보며 안주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 가끔 잊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의 그 나라에 이르러서 영원한 할렐루야 부를 때까지 우리는 이 유람선에서 내려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탄 마귀들은 저렇게 잔인하게, 치열하게, 치밀하게 구석구석 스며들어와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흘려보낼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사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을 뽑아서 내어 보냅니다. 가라! 파송합니다. 그리고 가서 지형을 돌아보고 믿음의 청사진을 다시 그려와라. 이미 얻어진 땅 말고 그 지형들을 살피고 청사진을 다시 그려와. 여호와 앞에서 내가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어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힘차게 달려온 이 한 해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금요일 마지막 주말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 우리 믿음의 청사진을 다시 그려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의 청사진을 그려보세요. 우리 교회의 믿음의 청사진을 그려보세요. 맡기신 구역의 믿음의 청사진을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원하시는지 믿음의 영안을 열어서 그려보세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기쁘게 해드리는 삶인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그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표가 아니에요. 꿈꾸고 있는, 하나님이 그려내는 그 가나안의 완전한 통치.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믿음의, 우리 가정의 믿음의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면 좋겠다. 우리 교회의 기도는 이렇게 올려지면 좋겠다. 우리 구역의 섬김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의 사랑은 이랬으면 좋겠다. 그 사랑의 그림, 그 믿음의 그림, 그 가정의 신앙의 그림, 교회의 그림, 그것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청사진을 다시 한번 그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에게 약속된 그 믿음의 땅을 차지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익숙해졌어요. 안일해졌습니다. 어제 그렇게 살아왔고 오늘도 그렇게 흘러갈 것처럼 식상한 믿음 생활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은 지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무뎌지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왜 하나님 이 마지막 금요일 주말에 다시 오지 않을 2018년 마지막 주말에 좀 위로의 말씀, 따뜻한 말씀, 격려의 말씀, 축복의 말씀 만마디로 채워도 우리 여전히 힘들 텐데요. 왜 다시 이러한 사명을 주시나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두시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 보고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청사진 다시 그리고 완전히 차지할 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쳤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송케 하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명량해전을 앞둔 이순신 장군의 그 외마디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에겐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고. 120척이 넘는,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10배가 넘는 적군의, 왜군의 함대를 바라보면서 기죽지 않고 아직 이 손에는 12척이 남아있다고, 육신적인 전쟁을 치르는 장군도 외치는데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될 이 시대의 기도의 용사들 앞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감사하게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알겠어요, 하나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 주말은 우리가 즐길 주말이 아니라 이 사명을, 이 믿음을, 믿음의 가정을 다시 세울, 믿음의 교회를 다시 세울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의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그 청사진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파송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왜 아직 지체되고 있는지, 위기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말이 가면, 이렇게 금요일이 지나면 다음 주면 새해가 오겠지. 흘러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게으름으로, 우리의 안일함으로, 석양을 바라보는 여유로 우리가 놓쳤던 것, 믿음의 청사진, 우리 가정의 믿음의 청사진, 교회의 믿음의 청사진, 사랑의 청사진 다시 한번 그려보라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사명의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놓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나아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로, 사명자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마음에 남기를 바랍니다. 지체된 것들 오늘 기필코 다시